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은 기도의 순서와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그냥 기뻐하고 갑자기 24시 기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세 가지 종말 말씀을 이제 처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종말이 있는데 지구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개인 종말이 있다. 그래서 이 지구 종말 말씀하시면서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지구가 멸망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지구가 종말이 돼도 상관이 없죠. 더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천국에 입성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에겐 시대의 종말이 온다. 그래서 막 삼국시대, 고려시대, 막 조선시대 막 계속 그 시대가 있었고 또 일제시대가 있었고 근데 그 시대는 반드시 끝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도 종말이 있고 또 개인에게도 반드시 이 종말이 있는데 이 종말의 끝은 어느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반드시 개인 종말이 온다. 그래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반드시 개인 종말이 온다. 그렇지만 언제 갈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24시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이 환난 가운데 또 많은 재앙 재난 속에 있는데 이때 응답받을 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다. 예수님께서도 이 금토일 집중 기간을 가지셨는데요. 그게 공생의 기간 집중을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집중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의 생각을 이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우리가 생각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태복음을 쭉 보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돈을 많이 벌고 내 자녀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잘 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인데 그 복은 복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이게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면 우리가 잘못된 이 복의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중언부언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리고 또 참된 헌신에 대해서도 바꿔주시고 또 이렇게 막 또 그리스도 고백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시고 중요한 그 집중을 이제 바꿔주시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요 사람의 일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 죽으시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의 것을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딱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하는가? 집중의 시간이죠, 사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 이슬람을 이렇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심할 정도로 이제 지키고요. 오히려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게 너무 율법적일 정도로 이렇게 지키게 하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좋은 걸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요게 이제 집중의 시간입니다. 다른 거 다 이제 집중 안 되는 거 분열 다 내버리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보면 굉장히 집중의 시간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깊은 시간이죠. 그 모슬렘 라마다 기간은, 여기가 사우디인가요? 맞나요? 사우디에 뭐 어느 나라에 다 모이는데 이게 어느 나라였죠? 근데 이게 막 압사사고 막 엄청 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막 이슬람은 또 금식하는 시간도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는 상점도 닫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깊은 집중하는 시간, 완전히 모슬렘화 시키는 작전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만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렘넌트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서론이 생각 바꾸기였고, 두 번째가 동기를 바꿔라, 하나님의 동기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아파서 갈급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 아픈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아픔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근데 예전에 이제 임서 다니는데 그 어떤 젊은 20대 남자분이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이제 만나서 뭐 영접하고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까 치유가 된 겁니다. 근데 치유된 이후로 이제 안 나오더라, 이 남자분이. 그래서 동기가 아픈 것을 치유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요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꿔라.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무조건 크게 짓고 멋있게 짓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완전히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237 치유 서밋을 담아라. 그래서 교회를 크게 무조건 짓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 딱 담겨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 말씀하시면서 40일 집중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 집중, 생각을 바꾸고 동기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강단 40일을 딱 제자들을 불러서 집중을 이제 하셨는데, 이 35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이미 부르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함 받고 권능 받고 전 세계를 살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가라.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이 24, 25 영원의 축복이 될 만큼 집중으로 들어가라. 24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론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론을 보시면 우리가 이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것은 올바르게 깨달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구원받은 거 감사.
내 운명이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일제 시대도 겪으시고 전쟁, 6.25 전쟁도 겪으셨는데 엄청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또 나이가 많으시니까 밥을 잘 못 챙겨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할머니가 김치래요. 그래서 고기도 좀 드시고 하시라고 하는데 이 김치 얼마나 훌륭하냐, 맛있냐. 그래서 김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햇빛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더 나아가서 고난당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고난 속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도가 되겠냐, 속에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은데 기도가 되겠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뇌 자체가 너무 이제 불평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잘못된 기도 속에 있게 되고 우리가 진짜 올바른 이 복음 속에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감사로 다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비 단체는 계속 감사만 계속 고백하게 수만 번 고백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들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중요한 것을 많이 빼앗겼죠. 그리고 기도의 순서와 의미 가운데 두 번째가 찬양. 이것은 우리 영적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그래서 이 찬송은 뭐였죠? 뭐죠? 맞아요.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황폐한 영혼이 이제 이게 옥토바스로 바뀌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찬송할 때 우리의 강팍한 영혼이 치유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옥토밭의 역할을 하고, 또 찬양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 세 번째로 이제 기도와 간구. 그래서 이게 바로 확신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내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나아가라. 이 확신이 없이 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이런 상태로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또 이 권세 사용하는 기도가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불인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파송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그래서 영적인 이 사실과 비밀들을 확신하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중보기도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 할 게 없으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24시 종일 그 류목사님 메시지를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틀어주셨는데 이 식물인간이신 목사님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놀래서 그러니까 24시 이 말씀
영혼에 들어갈 때 식물인간이어도 영혼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중보기도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전달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할 때 이제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상대방을 기도하는데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 5번째로 사죄의 기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근데 용서하는 힘은 영적인 힘인 것 같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신혼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 경쟁을 붙어가지고, 근데 그 같이 경쟁 붙었던 사람이 나와서 동물 쏘는 그 총 있잖아요. 그걸로 이 신혼부부를 화가 나서 이렇게 쏴 죽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분노를 못 참고, 그러니까 뇌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힘, 내가 또 화도 힘이 있어야 참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요때 이제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미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이 바로 열쇠다. 그래서 이 열쇠 있는 자만이 그 보석함을 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모든 것이 기도 속에 있어야 우리의 삶도 기도 속에 있고, 또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 기도 속에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6일 동안 기도 속에서 이제 응답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겁니다. 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2가지가 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건 기도, 호흡 기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또 우리 목사님께서 손가락 5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부목사님이 이거 PPT 만드니까 이 힌트를 주고 가셨어요. 저게 손가락해서 가장 중요한 거 감사, 기도, 찬양, 기도, 또 이 뭐죠? 기도와 간구, 내가 기도에 대한 확신, 중보기도, 사죄의 기도, 요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또 우리의 동기도 바뀌고, 그래서 요 속에 있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영아 예배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계층 예배든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이제 구역공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동기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붙잡고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의 시작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24시 기도하고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